할렐루야. 우리 서로 다 인사해요.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어제는 비즈니스 호텔에 주차장에 가니까 그랬더라고요.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문이 열립니다. 그랬더라고요. 예? 조금 더 가까이 오시면 자동 문이 열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차가 점점 가까이 다가가니까 내려왔던 셔터문이 이렇게 올라가요. 자동문처럼. 우리가 볼 때 왜 이렇게 닫혔는가 안 열리는가 그러지만 그것은 문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까이 가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저희 집도 얼마 전에 고장난 센서를 고쳤습니다만은 꼭 제가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면 불이 켜져야 되는데 이게 좀 오래됐다고 버티더라고요. 이게 교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내가 손을 내밀어서 먼저 휘저어야 이게 마지못해 불이 켜지고 또 그게 오래되니까 나도 익숙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자동문이 앞에 가로막인 문처럼 보여지지만 그 한 걸음 차이가 여러분 전혀 다른 상황이 되도록 만들거든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가면 열려요. 근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꾸만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 있으려고 그래요. 근데 조금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여러분 놀라운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진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답답하게 보였던 모든 시야에 하나님이 확 트이도록 도와주고 여러분 지금까지 왜 그럴까 의문이 끊임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원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여러분 한 걸음이 그렇게 만들어요. 한 걸음이 한 번도 한 걸음이 올해는 여러분 주님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시지요. 그 한 걸음 차이가 전혀 지금까지 뻔히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거 다 뻔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만들거든요. 올해는 좋은 일 또 하나님을 섬겨도 전혀 다른 것을 보고 또 다른 생각에 행복하고 또 즐거운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이제 한 걸음이 크게 다르게 바꿔집니다. 시작. 그 한 걸음 차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나온 여러분 이게 이제 한 걸음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좀 새벽기도 열심히 다 또 동참할 수 있길 바래요. 어떤 분은 일평생 새벽기도를 안 빠져야지 그러고 새벽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자 야 나도 지금까지 죄질 때는 끝내주게 졌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도 끝내주게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 싶어서 그분은요 저기 출장 갔는데도 새벽에 비행기 타고 와서 새벽기도 가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왜 또 표정들이 그래요? 예? 예. 참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는 피차 과거를 묻지 않기로 하고 올해라도 새벽기도를 내가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그리고 새벽기도 동참하고 새벽에 여러분 가족들의 이름을 거명하고 또 여러분 걱정스러운 자식들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되면 여러분 좋은 소식도 들려집니다. 그 아름다운 얘기 부러워했던 얘기가 그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얘기가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고 누군가 간증자의 반열에 서 있는 모습을 부러워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사람들이 다가와 내게 일어난 일을 얘기해달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런저런 일을 겪지만 우리가 만난 그 일들은 특별한 사례가 되어져 곳곳에서 우리에 대한 얘기를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무사람의 이목을 끄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저희 집 가훈이 뭐냐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인생 살아가면서 언저리 있을 거 뭐 있어요. 스스로가 주도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은 아니었으나 어느 순간 이런저런 일 때문에 누군가에게 중심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행복해요. 사람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기의 전체성, 자기의 존재감에 관해서 의문을 품어요. 혹시나 연세든 분들이 나 죽어야지 그러겠다는 건 죽겠다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결단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죽겠다는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너한테 나는 누구냐고 묻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감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젊었을 때 패기가 있고 영향력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이 주변에 달려와서 이것저것 도움을 청할 때는 자기의 존재감을 의식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자꾸만 자기의 존재감에 관해서 회의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그럴 땐 사람들 앞에 나 죽어야지 이 말은 죽겠다는 말이 아니라 야, 나 좀 말려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꾸만 집안에서도 웬만한 일을 자꾸만 이렇게 물어야 되고 맡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어머니 이거 물 얼마큼 넣을까요? 그러면 어머니가 나와서 막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아우 야 너는 이것도 아직도 모르냐 이렇게.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너 나 없이는 못 살겠지 이런 생각. 이러면 그게 삶의 생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 존재감을 자꾸 의식하도록 만들어야 돼. 아, 내가 더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런저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의 존재감에 관해서 의식되어지고 존재감을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거였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그러나 거기까지만 인정하는 것은 마귀의 믿음하고 똑같아요. 야고보서에 보면 원수 마귀도 하나님의 한 분이신 줄로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 정도는 마귀의 믿음을 못 벗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걸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바라진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 못된 사람들은 여러분 어른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의식도 안 해요. 그러니까 못됐지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뭔가 좀 바른 사람, 뭔가 의식이 있는 사람, 집안에서부터 교육이 됐다는 사람, 그들은 벌써 자기의 연장자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의식이 있잖아요. 아야 조용히 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조용히 해. 사회성이 있잖아요. 아 그래도 그러면 안 돼. 여기 어른들이 계시는데 벌써 예의가 있잖아요. 예? 매너. 아 그래도 여성분부터 먼저 이런 매너 있잖아요. 예. 거기다 여러분 존중이 여기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여러분 그게 믿음이지 뭐예요. 하여튼 새벽에 여러분을 아멘을 또 이렇게 요구하는 건 좀 무리한 요구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러분 새벽에 피곤하니까 아멘을 해야 감긴 눈들이 놀래서 눈을 확 뜬다고요. 예. 근데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눈꺼풀도 아 영업이 끝나는가 보다 그러고 내려오지. 아멘하면 털커덕 올라간다고. 예. 아셨죠? 예. 아 그럴 때마다 아멘하면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두통도 떠나간다고 그러고 막 무릎팍을 치면서 뭐 아멘하면 막 관절염도 떠나간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있긴 하지만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식하고 존중히 여기는 것 그게 신앙이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도 믿음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고 구걸하는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 못한다는 건 생활의 불편함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날 때부터 여러분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암흑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다 이렇게 여겨졌을 때는 본인의 죄든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러한 일로 여겼으니까 그가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불편함, 어려운 거 이것은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를 더 아주 죄인으로 몰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고생하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력을 잃어버린 만큼이나 그의 청력은 더 예민해졌겠죠. 이 사람 저 사람이 수군거리면서 들려지는 얘기는 얼마나 그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고자 애쓰는 중에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그곳에서 맹인 거지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바디메오의 이름이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 그게 이름 바디메오라는 거예요. 왜 바디메오예요? 여러분도 다 이름이 다 좋은 뜻일 거예요. 저도 제 이름이 뭐냐면 아브라함이더라고. 나라 조자에 거룩할 성자에 뿌리 근자가 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세워지는데 거룩한 뿌리가 나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러분 듣기에는 마음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그렇게 괜찮은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여러분 그렇게 발음상은 좀 이상하다 느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자 때로는 여러분 순수한 우리의 한 여러분 말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진 뜻은 아주 고상하거나 자녀를 위한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끔찍이 사랑하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이름이 다 좋은 뜻인데, 여러분 몬노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래서 바디메오래요. 좀 이상하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앞으로도 이러면 캄캄한 인생, 특별히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식 때문에 괴롭고 힘들다는 뜻이 담겨져 있는 듯 단순한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자식이지 그럼 뭐 여러분 아저씨의 자식이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자식인데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였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이 디메오니까 디메오의 아들, 그게 아들의 이름이라니 말이에요. 혹시나 추정해 보건대 왜 바디메올까? 그것은 혹시나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해 길을 잊어버리면 너 이름이 뭐냐? 바디메오입니다. 아, 너 디메오의 아들이냐? 혹 그렇게 해서 길 잃어버린 자식을 찾기 쉬웠을까? 혹시나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아버지를 찾게 했을까? 이건 여러분 우리가 단지 추정하는 거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뜻을 품어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그때 여러분 그의 단순한 이름이 뜻하는 것은 부모라도 자식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자식이 성장할수록 부모는 나이가 들게 되고, 나이 든 부모가 여러분 그 자식을 뭘 해주기에는 얼마나 벅찼을까. 그 당시 사람들은 편견에 의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때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난 자식,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거예요. 찌그러진 깡통에 묵직해질 만큼 동전이 쌓이게 되면 그날은 좀 따뜻한 방에서 따뜻한 식사가 가능할까? 그런다고 해서 그의 근본적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소리를 뭉성거리는 소리에서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야? 그리고 나사렛 예수다, 그런 얘기에 그는 힘주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청하게 돼요. 그런데 마침내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꾸짖게 되죠. 갑자기 질러대는 소리 때문일까? 그런 이유 있어 주님을 찾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얘기를 귀찮게 생각할까?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만 모든 사람이 내 사연, 내 힘들고 어려운 처지를 다 이해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나는 이유 있어 기도하지만 사람들은 내 속사정을 모르니까 여러분 그만해도 되겠다라고 우리를 기도를 여러분 오히려 중단하도록 요구할지도 모르죠. 정작 주님 때문에 시작한 기도라면 그는 멈출 수 없을 테고,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한 번 더 사력을 다하자 마침내 주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춰 쓰셔서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시고, 사람들이 야 주님이 널 부르셨어.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때로는 밤에는 추운 기운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덮고 자기도 했던 그 겉옷은 그것도 던져버리고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한 걸음 내딛게 되자 발끝에 채워지는 깡통에 동전이 쏟아져도 개의치 않고 주님께로 다가가요. 주님이 그에게 물었어요.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저는 보고 싶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52절 다 같이 시작. 주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구원은 전인적인 모든 것들을 포함해요. 여러분 영적인 것도 육적인 것도 포함하죠. 마침내 주님께서 그를 여러분 보게 하셨고 그는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사람이 돼요.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행하신 일을 힘있게 말하겠지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광명에 이제는 그가 따라갈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오늘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에게 일어난 인생의 변화, 어떤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여러분 돈으로도 풀려지지 않는 인생의 모든 것들이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풀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명이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든지 바꿔주니까. 본래도 없어요. 본래는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바꿔주면 과거를 여러분 다 잊어버릴 만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고, 여러분 과거를 상쇄할 만큼 놀라운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고, 여러분 과거에 잃어버린 후회를 여러분 만회할 만큼 놀라운 역사가 그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적 얘기예요. 내 믿음이. 세상에 이것저것 그 어떤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 못난 사람이요, 세상에 여러분 세상 리그에도 끼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그 위치에서 누구보다 화려함, 누구보다도 마음껏 즐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듯한 우리. 그런데도 주님은 세상의 그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따지지 않고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따져 믿음대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희망 아닙니까? 오늘 특별히 이렇게 비참하기를 띄웠고 누구와 확연히 비교된 힘겹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오늘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또렷한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우리의 믿음의 변화만큼이나 여러분 한 해 우리의 생활에도 확연한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쩜 여러분 한 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여러분 작년에 보았던 우리가 올해 본 그 사람일까? 여러분 달라졌단 말이에요. 예? 얼굴이 환하고 말이지. 그리고 총기가 돋보여지고 말이지. 분별력이 예사스럽지 않고 추진하는 일들이 여러분 무사람의 주목을 끌고 주거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데 성과 있어 형통의 은혜가 있고, 여러분 그렇게 계획된 일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다 주목하게 되어지고, 올 한 해 여러분 그에게는 풍성함이 또 희한한 기이한 역사에 의한 여러분 놀라운 성과도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아는 거예요.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현실 앞에서 한숨 쉴 때 그는 얼굴에 이런 많은 미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알아요. 이 일이 마침내 그에게 좋은 일이 될 것을 알아요. 이해가 되지요? 여러분 인생의 끝이라고 여러분 생각되어지는 마지막 운명의 시간, 무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여러분 갑작스레게 엄습한 두려움에 시달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는 환한 미소가 있어요. 알아요. 그는 알아요. 마침내 주님을 뵙게 되고 꿈에 그리웠던 천국에 가게 되고 마침내 이 땅의 수고에 관해 하나님이 보상해 주고 하나님이 좋은 일을 주실 줄로 그는 아는 거예요. 그는 천국을 아는 거지. 천국. 여러분 우리가 요새 살아가는 거 보면 천국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보여질까요? 예? 요새 우리 사는 거 보면 마치 이 땅에서 스스로 여러분 아방공을 짓고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를 만들고 이 땅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는 건 아닐지, 그 돈 몇 푼 때문에 여러분 눈에 불 켜고 아무것도 아니래 성질 부리다가 크나큰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 병상에 누워서도 후회가 없고 그 곤혹을 치르면서도 달라질 기색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해요. 여러분 믿음은 뭐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일으키는 기적 앞에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많은 사람은 몰려들어 소문에 드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진짜 믿음은 뭐냐?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예? 오병이의 기적으로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것으로 여러분 주님을 아는 게 아니고 주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오신 것은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의인이 오신 것은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 친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아는 거야. 아는 거.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마침내 여러분 쭈그리고 앉아 지나가는 사람이 구걸하고 근근히 먹고 살고 있는 그에게 놀랍게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야 예수님이 지나가셔, 나사렛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사렛 예수는 뭐냐? 지역을 의미해요. 어느 지역에 누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예수님이 자란 나사렛,
나사렛 예수님. 여러분,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 그랬어요. 그럴 때 그는 그걸 듣자마자 그는 뭐라고 반응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래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여러분 그렇게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여러분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 그것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건 뭐냐?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하여튼 새벽에는 대부분 이렇게 말하면요, 목사님 물어보지 말고 그냥 계속 얘기만 하세요. 귀찮은 거에 매사에 나는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물어보지 말아요, 귀찮게. 그래도 자꾸 여러분 정신 차려 있다 기도할 때도 맑은 정신으로 기도하지. 기도하면서도 지가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고. 기도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시길 원하는 내 마음을 담은 것처럼. 또 하나, 그것이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루어주길 원한다면 내 기도도 내가 알고 기도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바른 기도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기도는 지가 무슨 기도했는지도 몰라, 응답이 됐는지도 몰라.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속에는 생각을 담아야 돼요. 주님 앞에 있다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주님이 이루어주길 원하는 만큼 내 기도도 내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기도는 해놓고 지는 개판으로 살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간에만 계시지 않아요. 주님은 삶의 현장에도 계셔서 역사해 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추적해요. 몰래 카메라를 다 들고 가서 불꽃 같은 눈길로 살피세요. 기도와 전혀 관계없는 그따구 기도라면 주님이 응답 안 하죠. 그러니까 기도한 사람은 기도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잘못하는 거지. 자기만 소리만 질러대면 끝이 아니고 기도했으니까 기도처럼 책임성 있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응답이 돼도 마침 내가 기도에 약속했던 것처럼 기도처럼 살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누가 그랬어요? 한나가 그랬잖아. 한나 자식을 낳지 못하고 하나님께 한에 맺혀서 매달려요. 왜 이름이 한나예요? 한에 맺혔으니까 한나지. 그래서 하나님께 막 매달렸어요.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줘서 태 열매가 있게 되고 이름을 사무엘이에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기꺼이 젖을 떼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요. 나시린. 여러분 그게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원했으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한을 풀어주자. 하나님께 다시 기도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지켜본 엘리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 자식 못사는 같으면 얻기만을 위해서 몸부림치다가 얻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고 젖을 빠는 자식을 바라보면 생각이 달라질 때 놀랍게도 그 자식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의 품에서 자라 나시린으로 성장하거든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요. 세 아들과 두 딸을 줘요. 무슨 생각이에요? 고생했겠다 그 생각 들죠. 애 키우느라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네가 뭘 기도하는지를 생각해야 되고 기도 이후에도 네가 기도한 것처럼 살아야 된다. 근데 불행하게도 진로되면 다는 줄 알아요. 악을 써대면 다는 줄 알아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수준 높은 인해교회니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침묵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여러분 꼭꼭 가슴에 쌓아두고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오늘 기도할 때는 바른 기도예요. 일상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여러분 내 기도가 진실임을 삶의 현장에서 증명하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면 여러분 그것에 응하여 여러분도 기도대로 약속한 것을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모습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굽 있는 황소를 드린다고 주님이 감동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천천히 만만해 여러분 강수 같은 기름 순양을 드려도 주님은 그것 때문에 감동하지 않아요. 짐승 타는 냄새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호주에 불 질렀나? 여러분 그렇게 고기 타는 냄새가 좋아하면 주님이 고깃집에 있고 고기 타는 냄새가 좋다면 여러분 주님은 백두산에 불 지르지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해가 되지요? 예. 또 호주 또 불난 게 또 목사가 또 뭐라고 또 헛소리했다 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하도 졸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을 이해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중인데,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예? 뭐 하찮은 거 해놓고 뭐 하나님이 그따고 얘기하지 말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힘써 헌신하지만 여러분 누가 볼 때는 많은 걸 드려도 주님 볼 때는 여러분 넌 겨우 그거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니 주님이 주셨는데 주신 것 중에 여러분 드리는 것이 적게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거하고 많이 받은 사람이 드리는 건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웃기는 건 자기가 많이 받았으니 그렇게 드리고 적게 받은 사람은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그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 준지 모르니까 당장 보여지는 것으로 우리는 비교하면서 여러분 자칫 교만해지고 누군가는 열등의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헌금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걸 본인이 알잖아요. 또 이런 받은 바 은혜를 따라 주님께 하시면 돼요. 아멘입니까? 예? 근데 어떤 건 딜이 꼬부쳐 놓고 여러분 누구보다 좀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린 것처럼 무슨 사람이 칭찬 드리면 여러분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당신이 많이 받은 거 하나님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알아요? 헌금도 알지만 하나님은 그가 꼬부쳐 놓은 것도 알아요. 아멘을 해야 될 텐데 대부분 어디다 꼬부쳐 놓을까요? 이제는 문화가 바꿔지니까 꼬부쳐 놓은 데도 바꿔졌지. 옛날엔 대부분 장롱 위에 장롱 밑에 장롱 속에 이렇게 했어요. 아니면 장판 밑에도 깔아라. 장판 밑에도. 때로는 여러분 천장에도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날 여러분 천장에 자꾸 내 쳐져가지고 공사하다가 돈 뭉텅이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대요. 예? 그 여러분 알고 보니까 세상 뜬 남편이 꼬부쳐놨던 거예요. 참. 요새는 어디다 놨느냐? 여러분 침대 매트리스 밑에다. 남자 손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그릇과 그릇 사이에, 여자는 손이 미치지 않을 것 같은 서류철 같은 데 끼워서 이렇게. 오늘 이런 얘기 때문에 또 갑자기 여러분 집안에 대청소가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또 누군가는 이것 때문에 또 어디 새로운 꼬부쳐 놓을 장소를 지금 잔머리 굴리고 있을지.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이 알려드리지만 너무 자주 바꾸면 본인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제일 좋은 건 여러분 확 들여버리는 게 제일 좋을 수 있겠지. 돈은 여러분 이렇게 내게 있다고 내 거 아니에요. 도둑놈에 가져가면 도둑놈 돈이고, 그래서 비로소 내가 써야만 그게 내 돈 된대. 어떤 건 죽어라고 모아놨다가 지가 죽어버렸어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다가 누군가가 횡재했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대. 여러분 외국 같은 경우에 그런 새벽에 뉴스 보니까 말이죠, 누가 집수리 한다고 보니까 그 안에서 오래된 동전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금화 같은 거 말이에요. 옛날 누군가가 꼽아쳐놨던 거예요. 거기다가. 그러면 여러분 죽어버려서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꼽아쳐놓을 때는 반드시 목사님한테 꼭 얘기해 주세요. 누군가는 써야 될 테니까 말이지. 그래서 거기다 비밀번호까지 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적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 준 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꼬부쳐 놓으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라고 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훗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따져요. 내가 너한테 준 건데 너는 뭐 했지? 그럴 때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거룩하게 쓰지도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유롭게 살고 자기를 위해서는 인색하게 쓰지. 그의 행색을 볼 때는 그렇게 헌금할 사람 같지는 않았다. 그의 생활을 보면 검소했다. 하지만 그는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는 것 같았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는 뭐든지 아끼지 않겠다는 사람이다. 잠시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게 봤다. 마음껏 호요식하고 살지 왜 저렇게 사나. 그러나 그렇게 부모가 엎드려 기도하며 사력을 나고 주를 위해 썼던 일들,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특별히 각별한 은혜를 베풀어 자식의 많은 유산을 남기지 않는 부모가 소홀히 여기는 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 같다. 그런 거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져요? 절대로 안 돼요. 의사의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자식을 책임져 줄 수가 없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여러분 그 고통에 동참도 할 수가 없어요. 그 괴롭고 힘든 일 누구도 이런 보장을 못해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줘요. 일을 맡기세요. 길을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가 가보지 않는 길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죠. 여러분, 여기 보여지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여러분 바디메오가 남다른 믿음을 가져요. 그 믿음이 뭐예요? 무사람들은 예수님을 지역을 따져 예수님 나사렛 예수라고 말할 때 그는 달랐어요. 그분은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는 알았어요. 주님 말씀하시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래.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그는 안다. 예수님. 그래서 복음 전갈 때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요. 만약 이런 반응이 있을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그럴 때 누구는 안 믿으려면 나 예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겠지. 우리에게는 있는 건 존칭어 아니에요. 존칭어. 여러분 그가 그 사람을 그 이름을 어떻게 거명하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그에게 어떤 분인가가 엿보여지지 않아요? 성경에 예수 이렇게 돼 있어도 정작 그 예수 이름을 경험한 당신이라면 예수 말 못하죠.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본래 이름은 가장 확신한 건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꾸만 이러면 성령 그러니까 성령은 물질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충만은 또 물질이 더 많아져 있다는 생각이죠.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뭐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물질 개념이 아니지요. 인격적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을 의미해요. 성령님께 절대적 통제 아래에 놓인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게 성령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으세요. 누군가는 그 일에 관해서 반감을 갖고 거절하더라도 내가 예수님 그랬는데 예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는 예수님이 누군데 이렇게 반문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그래서 예수님 그래야 돼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찬송가도 보면 참 마음이 안 들어요. 어떤 놈이 있었길래 참 번역을 해도 거지같이 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디는 예수님 그래놓고 어딘 또 예수 그러고 무슨 짓입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 여러분 놀라운 건 무사람들은 지역의 예수님을 말할 때 그는 구원자 예수님을 불러요. 그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소위 말해서 여러분 그 이슬람에서도 알라를 믿지만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알라는 그들이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라는 뭐냐? 그들이 말하는 알라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다르다는 것을 알라 그런 말이에요. 예? 몰라요? 알라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하고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그들도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냥 선지자 정도로. 우리하고 같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단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그들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되 그들은 선지자로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도 들어봄직한 그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서로의 대화에 길을 틀 수는 있겠죠.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들도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 대단히 무식한 거예요. 대단히 무식한 거. 달라요. 여러분 이 사람이 갖고 있었던 누가 볼 때는 불편하게 짝이었고 누군가는 혀를 차고 누군가는 동정면입을 던져줘야 되는 여러분 동정을 해야 될 사람이지만 하지만 이 사람은 놀라우게도 여러분 남달리 주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과 달리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여러분 마침내 유대인의 여러분 자손으로 오실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그가 가졌던 믿음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의 믿음은 뭘까요? 예수님을 안다는 건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요. 뭘 자기를 알아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인 자기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을 찾았고, 또 하나가 뭐냐면 그 주님께 절대적 도움이 필요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한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제가 성경을 보면서 가장 좋은 바람직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가 뭔가? 그것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불쌍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의 행색은 무사람과 비교될 만큼 여러분 그렇게 뭔가 사회적 지위가 느껴질 만하다, 화이트 칼라다, 대단하게 보여줬다, 함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없을 것 같은 행색이다. 하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누구보다 가장 처절한 인생처럼, 가장 밑바닥 인생처럼, 누구보다 더 처절한 불쌍한 사람처럼 하나님께 그는 기도한다. 울먹거리며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높은 자리에 있는 왕이라도 왕복을 입은 채 무릎을 꿇고, 이 땅에 이르는 누구라도 사회적 지위가 남다라도 그는 여전히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님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으며, 지난 과거 역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빼놓고는 나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 역사가 그러하고 개인사가 그러하고 오늘 현실이 그렇고 막막하게 느껴지는 내일도 그렇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과거도 그렇지만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사람들에게 동정을 구하고 살아왔던 사람, 그래야 그들이 동전면입을 인심 쓰고 던져줄 테니까. 여러분 귀에 들려지는 깡통에 쌓여지는 동전 소리에 그런 마음 가운데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여러분 동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동량을 구하고 살았던 사람, 오늘날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분은 이 사람들아, 우리가 그토록 조상 때부터 기도했던, 그렇게 기다렸던 다윗의 자손이 그분이야. 그는 예수님이 믿어져요. 여러분 그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그는 나에게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의 동정이 아니야.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거지. 자기를 알았어요. 쌓여진 동정면입에 여러분 따뜻한 밥은 가능하지만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는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앞을 보게 됐다는 건, 눈을 뜨게 됐다는 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를 동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를 어떻게 해요? 동경하기 시작해요. 주님을 따라다닐 때마다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렸던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돼요. 그러자 놀라운 건 예수님을 직접마다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에요. 자기를 아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꼭 주둥이로만 몇 마디 믿습니다 소리를 골백번 하고, 예? 믿습니다 소리만 골백번 해요. 믿습니다. 그거 하다 보면요 뭘 믿는지도 몰라요. 두 번째, 너무 믿습니다 소리만 하다 보면요 지가 무슨 말 했는지도 몰라요. 의식 없이 막 뱉어버린다. 진짜 믿어서 그럴까? 뭘 믿는 걸까?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요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어서가 아니더라고. 본인도 믿고 싶은 거야. 기합을 주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믿습니다 소리를 막 연발하면서 본인도 이런 마음이 들어. 생각처럼 안 믿어지네 이렇게. 진짜 믿어야지. 근데 진짜 믿는다는 게 뭐냐? 아는 거예요. 아는 거.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자기를 알아요. 자기를. 많은 사람의 환호 속에 있는 자신의 위치는
무사람들이 부러워하면서 이 말 저 말을 일삼지만 본인은 알아, 자기를. 주님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개입하고 간섭하고 도와주셔서 그러지요. 사람들은 내가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이런 분별력과 이런 총기를 내가 잘 유지하지 않으면 순식간 우리는 교만해져요. 순식간이에요. 예? 글쎄 어떤 분이 40일 금식을 한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은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저는 40일 금식을 안 했어요. 눈도 큰데 겁도 많아서 그렇고, 아무리 봐도 저는요 40일 금식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도 먹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처럼. 난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분은 말이죠, 개척하면서 지하실에서 개척하는 분인데 그분은 40일 금식을 해요. 어느 목사님이 저를 또 지나가다가 만난다고 와서 그러면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같이 차 한잔 하고 있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목사님 그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게 후배 분이더라고요. 얼마 전에 40일 금식을 마쳤어요. 근데 이상해진 거예요. 이상해지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나 여기 기도원에 있으니까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같이 왔어요.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죠. 너 누구야? 내가 물었어요. 내가 예수다 그러더라고요.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아니 여러분, 지하실에서 냄새 나고 그 불편한 그 지하실에서 교회에서 40일 금식하는, 여러분 쉬운 일 아니거든요. 이 30일대가 되면 대부분 사람 차이가 있지만 하루가 다르게 육체가, 여러분 몸이 확확 달라져요. 막 눈이 보이지도 않는다든지 막 확확 바꿔져요. 그렇게 위험이 따르게 되는 그 40일 금식을 했으니 말이에요. 40일 금식을 끝나고 나서 주변에 동기분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리고 다 얘기했대요. 너 대단하다. 어떻게 여기서 30, 야, 너 대단하다. 야, 와. 그러다가 와 돼버린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 자기가 대단하다는 얘기에 듣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두미술 이게 틈텄어요. 너 누구야? 내가 예수다. 참나. 에?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뭐냐면 자기를, 근데 원수마귀는 착각하게 만들어요. 환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건네는 얘기, 무사람의 지지에, 화려한 조명 밑에서 많은 사람이 환호 속에서 착각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가 진짜 믿음이 유지될 때는 늘 그는 잊지 않아요. 자기를 알아요. 여러분, 일로 인해서 나를 대단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 3장에 보여지는 여러분 지체장애인이 일어나게 된 사건에 마침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지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가 얘기해요. 베드로가, 여러분 왜 이것이 개인의 경건으로 일어난 일인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까? 이거는 개인의 경건에 대한 결과가 아니에요. 당신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진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나타나진 거래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기도원이 지금까지 오면서 이런 별 희한한 일도 많았어요. 놀라운 역사도, 놀라운 기적도, 상상을 초월한. 그렇다다가 눈을 쑤시거나 잡아뜨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됐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상상을 초월한. 때로는 제게 나가서 고맙다고 그러지만 제가 솔직히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당신이 무슨 고통을 겪는지도 모르는 중에 당신에게 일어난 일은 당신의 설령 내가 설교하는 예배 시간에 동참한 건 사실이라도 은혜는 주님이 줬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왜? 내가 모르는 걸 보면.
주님이 주신 거지. 나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한번 어떤 여자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받으려고요. 말이 좀 이상하지요. 기도 좀 받으려고요. 아, 그래요? 앉으세요. 제가 될 수 있으면요, 기도라는 걸 거절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모님이 저한테 왔어요. 막 눈물 흘려요.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이분이 유방암이셨어요. 기도해 드릴 수 있죠. 그분이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여러분 이제는 뭐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처지가 되었고, 소문이 들으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누가 뭐 은사자가 있는데 그 은사자가 기도를 해주고 뭐 치료를 받았다는 얘기에 절박한 처지가 돼서 거기 찾아갔대요. 기도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몇 천만 원을 돈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몇 천만 원 돈을. 근데 이분들은요 가난한 분이었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같이 가가지고 그분의 전셋집이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나 그 액수에 그가 요구하는 액수에는 미치지 않아요. 내가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전셋돈을 뽑아서라도 갖다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기도 못 받고 왔대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목사님은 저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 막 펑펑 울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더 마음 가운데 내게 다가와서 누가 기도를 부탁하면 내가 거절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 그런데 그분이 오더니 목사님 기도 좀 받으러 왔어요. 아, 그래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아시잖아요, 또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말 듣고 그 짧은 순간에 별 생각 다 했어요. 아, 이 사람이 나한테 기도 받으러 왔어, 이 말은 내가 신령하니까 자기를 꿰뚫어 알아.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살펴서 무슨 예언적 얘기를 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왔구나. 이런 이 사람을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된다, 이런 생각. 두 번째, 그러나 내가 그렇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내가 얘기하면 안 되지. 저도요 웬만큼 이렇게 은사가 있는 척 얘기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약간은 좀 그런 사람들은 싸납게 얘기해야 돼. 반말로 찍달기듯이 그래야 돼. 고집이 더럽게 세고만 이래야 돼.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제 고집 없는 인간은 없어. 못된 성격부터 고치라고, 이 말은 늘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얘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다 아시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짧은 시간에 별 생각 다 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여유롭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모릅니다. 그랬더니 그 아줌마가, 우리 같으면 기본적인 게 돼 있으면 아, 그러세요, 그냥 알았어요, 그냥 머리라도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그러면 뭐 이렇게라도 할 거를, 그래요? 상당히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나는 그 아줌마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잘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저에게 나 자신도 전혀 예기치 못한 일을 간혹 깨닫게는 하세요. 기도원에서 어느 날 설교 중에 이런 마음 들었어요. 자꾸 하나님이 누군가 심장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아, 미치겠어요. 마음 가운데 자꾸만 그 생각 드는데 말은 못하겠어요. 왜? 안 되면 얼마나 여러분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자꾸 설교하는 중에 나타난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심장병이 치료됐다, 자꾸 그러는 거예요. 말을 못하겠어요. 그런데 너무 못 견딜 만큼 내 마음이 일어나서 결국 내가 마음을 정리했어요. 내가 이 말을 뱉어서 그런 일이 설령 없다 할지라도 가지고 내가 그런 창피 정도는 내가 이렇게 마음이 견딜 수 없는 마음 때문에 가지고 그거는 감안해서라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든 거야.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자꾸 마음에 감동 줘서 나도 어쩔 수 없어서 내가 하는 얘기인데 하나님이 심장병 치료해 줬답니다. 다 분위기상 그렇잖아.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은혜 있잖아.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근데 누가 뻘떡 일어나서 접니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도 없더라고. 아무도 없더라고. 어쨌든 여러분 다 끝났어요. 그리고 거반 한 달 정도 됐을까? 어떤 분이 제가 기도원 사무실을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네. 아 목사님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말씀드릴 것 같아서. 네. 저기요 그때요 목사님이 그랬던 적이 있죠. 네 그랬습니다. 그때 딸하고 같이 참석했던 거예요. 초중학교 다니는 딸아이.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랬는데 이 아이가 지금까지 뛰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같이 참석했는데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심장병 있는 사람 치료해 주셨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야 이 얘기에 엄마가 그냥 애가 그냥 분위기상 너 그래 그래 그러고 넘어갔는데 그 해에 얼마 있지 않으면 그러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있게 되는 가을 운동회 때 뛴 거야. 자기 뒤로 둘을 제쳐가면서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은혜를 주지요. 근데 꼭 자꾸만 주의 종을 꼭 그런 일에만 몰아가려고 하는 못된 인간들이 있다고. 다 아시잖아요. 모릅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잘했다. 저놈의 예핀내 때문에 내가 또 시달릴 뻔했네. 잘했다. 내가 너까지 거한테 무능하게 보여줘도 나는 괜찮아. 니까지 거한테 내가 하찮게 보여줘도 나는 그거 상관없어. 이야 별일 많아요. 기도원에 있다 보면요 별일 많아요. 교회 안에도 별일이 많은데 기도원은 별일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기도원일 수 있으니까 얼마나 별일이 별별 일이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가능성도 있어요. 원치 않게 본인이 의도한 건 아니지만 분위기에 의해서 우리가 엉뚱한 사람으로 변절될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나는 믿음이 좋다고 말한 적은 없으나 주변에서 믿음이 좋다고 그래서 본인의 실제적 믿음과 관련 없이 믿음 좋은 사람으로 불려질 수도 있어요. 자기를 몰라요. 그리고 어느 순간 나 같은 사람이 또 있겠나 싶으니까 어느 순간 교만된 마음이 이런 일은 내가 나서야 하고 이런 일은 내가 해야지 이런 일은 내가 주도해야지 그러면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제는 자기가 모든 일을 주도해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질 가능성도 우리에게는 있다. 저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 기질이. 저도 교회 생활을 어릴 때부터 쭉 했지요. 각 기관에 다 회장을 거쳐서 다 이런 공부하는 가운데도 다 회장하고 다 그렇게. 그래서 사람이 좀 괜찮아 보이진 않습니까? 왜 또 표정도 그러고 표현도 그래? 예? 저도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제가 해야 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 뭐예요? 나를 아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사람의 지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해요. 사람들이 건네는 이 말 저 말에 때로는 사람들이 좋게 말하지만 그 말의 의도는 몰라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집사님 참 멋져. 그러고 돌아서 또 좋댄다 또. 이해가 되죠? 그런 일에 우리 모두가 희롱당할 수 있어요.
나는 이번 은혜 받았어요. 그래 놓고 아이고 또 좋댄다 목사가. 아이고 또 이런 얘기 해줘야 또 좋아하겠지 이러죠. 나는 늘 의식하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것이고. 믿음 뭡니까? 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세 번째, 믿음은 뭐예요? 기회를 아는 거예요. 기회를 알아요. 드디어 여러분 그는 나사렛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에서는 예수님이라고 믿었어요. 자기를 알았어요. 주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는 차에 기회가 왔어요.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야, 예수님이야, 예수님. 믿은 만큼 그에게 기회가 보여요. 믿은 만큼 그에게 기회가 보인다고요. 같은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누군가는 그저 지금까지 생각했던 예배 시간이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듣는 중에 기회가 보여요. 누군가는 오늘 아니라도 또 언젠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 예배, 익숙한 예배를 드렸는데 누군가에게는 그 예배 시간에 기회가 보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하나님이 내게 깨닫게 하신, 누군가는 스쳐 지나가 못 들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냥 그 말씀이 왜 그렇게 고민이 되는지 이해가 안 되죠.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듣고 그냥 다 스쳐 지나가 버렸어요. 그 시간 그 말씀 하셔서 아 그래? 나도 들은 것 같으네? 그럴 때 누군가는 그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과 눈물과 땀을 쏟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죠. 믿음은 뭐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자기를 아는 거예요. 자기를 알지 못해 착각 속에 있는 것들이 수없이 입술로는 믿음 얘기하자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을 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할 리가 없어요. 단 그는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든지 아니면 믿음 있는 사람으로 보이려는 위선이겠죠. 믿음은 뭐예요? 기회를 알아요. 기회를. 여러분 부흥회를 동참하지만 누군가는 기회로 여길 때, 누군가는 마지못해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면 참석하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데 혹시나 앞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에이씨 그러고 참석해요? 마지못해 여러분 동참해요? 간혹 여러분 내가 계속 나오지 못해도 간혹 눈에 띄어야 된다고 생각할까요? 막연한 종교적인 마음에 한 번 참석하는 것보다 두 번 참석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생각했을까요? 그러나 누군가는 기회로 여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 교회 부흥시키시려고 하신다. 기회로요. 여러분 이 기회가 믿음 있는 사람에게 보여지자 여러분 그 기회를 쫓아 힘있게 주님을 찾는 부르짖음에 여러분 예기치 못한 어려움에 다가와도 포기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믿음에 의한 기회라고 아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또 매달려요. 또 몸부림쳐요. 또 사력을 다해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은 그를 향하여 오라 하시죠.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길 원하지? 일평생 그의 소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의 소원이 이루어져요. 믿음은 아는 거예요. 옆에 사람하고 하세요. 믿음은 아는 겁니다. 시작.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랑곳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전혀 사람이 자기 착각의 오만과 교만함으로 살아요.
우리도 알지요? 그건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믿음을 얘기해요. 숱한 많은 게 누군가는 여러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이 있는데 전혀 그에는 의식이 없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은 그는 알아듣는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으로.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알았다. 하나님이 나를 지목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는 알았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처럼 느꼈다. 그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숱한 많은 것들로 자극하신 주님이,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하는 주님이 그에게 주시는, 이제는 그냥 기회가 아니라 촉구의 음성으로 들렸다. 이번 부흥회가 누군가는 스쳐 지나갈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실제적인 새로운 출발이, 막연했던 주님의 은혜가 경험되고 또 누군가에게만 있을 것처럼 보여졌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에 보여지는 바디메오가 치료받은 거지 모든 시각장애자가 치료받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이. 모든 무리가 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여리고 땅에 있는 모든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눈 감고 있는 사람도 눈도 뜨게 하지 못할 때 주님은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했다니까 놀랍잖아요. 나는 충분히 여러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아는 거예요. 아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은 주님을 아는 자처럼, 자기를 아는 자처럼, 기회를 아는 자처럼. 일상에서 그런 마음 없어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야, 이거는 하나님이 너에게 준 기회야. 하나님이 너 들으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와 관련돼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 잘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워낙 요새 기름값이 올라서 성령의 기름이에요? 네가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붓고 성령의 역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때는 예민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전혀 자신이 들어야 될 말씀으로 깨닫지도 못하면서 당신이 말하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뭐냔 말이에요. 믿음은 안다니까. 주님이 누군지, 자기가 누군지. 또 하나는 기회에 관해서 안다니까. 원래 기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동상이 뭐 있었다고 그래요. 하여튼 동상이 있는데 이름은 기회였다. 동상 이름이. 모양을 보니까 머리카락이 앞을 눈을 가리고 있었고, 근데 놀라운 건 뒷머리는 없고, 놀라운 건 저 발에는요 날개가 달렸대. 그게 동상 이름이 기회라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회는 잘 보이지 않게 다가오고, 아, 기회네? 그래서 지나가는 기회를 잡으려고 딱 했더니 뒷머리가 없어서 못 잡았는데, 그리고 발에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는 거야. 기회는 보이지 않게 다가와 날아갈 때 잡으려고 하면 놓친다는 거지. 기회를 기회처럼 깨닫지 못하면 불행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영적 센서가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요? 누가 보면 유난스러워 보이지만 그만큼 그에게는 간증이 있어요. 누가 볼 때는 여러분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싶지만 그는 남다른 주님이 주는 은혜 속에 살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세요.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인사하세요. 저기 우리 피차 과거는 묻지 않기로 하고 이제부터 달라지십시다. 그래, 시작.
뭘 또 이제부터야. 과거는 묻지 않기로 그것도 해야지. 예. 지나간 건 지나간 거.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을 한장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저희 켜줘야지 뭘 보는 거 아니에요? 손뼉 치면서 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면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길로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고 길이 나를 살아가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철검도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신 새벽 시간 이유 있어 들려주신 말씀 때문에 우리